세계 최대 월마트의 창업주이고 또 얼마나 부자인지 미국의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샘 월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월마트를 만들고 그 회사를 키우면서 온 하루는 늘 번잡했고 분주했고 늘 분노와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에 대한 아는 바가 거의 자녀들에 대해서 없었고 하물며 손자들의 이름은 절반도 외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잃었습니다. 그럼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놓쳤다고 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는 지금 5월을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싹이 트고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회복을 넘어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떤 소유가 많아야 하고 또는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있고 또는 부모의 지식 수준이 높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가정 안에 웃음소리가 멈추어 있고 오히려 가정이 깨어져 있고 또 자녀가 탈선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어느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어떤 관리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삶에. 그러나 내적 관리는 더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적이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밖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워요. 우리 가정 안에 또는 마음 안에 마치 가나안의 정복을 가로막았던 아간이 있어요. 이게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광야를 지나 마지막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지점에 아주 작고 하찮은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너희를 무너뜨린 이 치명적 장애물이 너희 장막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를 계수해 보았더니 유다 지파 가운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는 시간에 탐욕에 빠져 물건을 훔치고 은금을 장막 안에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고 났더니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밖에 적보다 안에 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마음 안에 이런 내부의 적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고 회복을 이루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큰 성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내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꿈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네로의 엄마가 아그리피아 아닙니까? 그는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그걸 채우려고 자기 남편을 독살을 시켰어요.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탐욕에 빠진 이 여인은 남편에게 독버섯을 먹여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울며 매달렸지만, 내가 황제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독을 넣은 그 독버섯을 먹고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사지를 뒤틀며 죽는 비참한 모습을 그 아들 네로가 보았던 거예요. 네로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졌습니다. 그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네로는 16살에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자마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 엄마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복 동생을 죽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 바울을 처형한 게 네로입니다.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한 폭군이었고,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하프를 연주하는 미친 왕의 형제가 바로 네로였어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편까지 죽인 그 어머니의 잔인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네로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정신이. 결국 네로도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영혼도 정신도, 여러분, 인생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무언가 충족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보다 부유해질수록 더 목이 마르요. 우리가 못 배울 때보다 배울수록, 소유가 적을 때보다 많을수록 목이 마른 거예요. 풍요해지면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풍요할수록 만족하기보다는 무언가 또 하나의 공허 속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실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의식주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의식주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신세계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혼의 목마름이란 만족이 없고 곤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는 2절에 690년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걸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깊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막혔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나오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 영혼의 목마른 자를 향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목마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 영혼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자녀를 교육할 때 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끊임없이 교육을 한대요. 항상 이 세 가지를 교육한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우리 카페 이름이 은혜잖아요. 신명기 5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뭘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 뜻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거울로 삼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쉐마라는 단어랍니다. 이 뜻은 여러분 들으라는 거.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뭘 들으냐?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산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라.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줄을 내리고 쇠를 다는 게 다림줄이야. 기준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2m, 3m의 벽돌을 쌓을 때 눈대중으로 쌓으면 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성공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치 망망한 여러분 바다를 지날 때, 배가 항구를 도착할 때 저 멀리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그 등대를 보고 배가 항구로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내 인생이 걸어가는 말씀은 등대가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미지의 길의 빛의 등대,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김질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린 언제라도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는 방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다윗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에서 길을 막아서 우리 가는 길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쉐마 교육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이 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데서 받으면 기독교인이 돼요. 아이가 불교가 하는 데서 하면 불교인이 되고 원불교에서 원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린이를 한 20년간 할 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가서 식탁 앞에 가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자기 엄마 아빠는 불교인이야. 너 왜 그래?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기도하고 먹어야 돼. 왜 아빠는 안 해? 이래서 충격을 받고 그때 1년이면요 한 30가정씩 교회를 등록해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랬고 이 혼돈된 시대에 혼돈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6절에 영혼이 목마릅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때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목마름이란 삶이 곤고한 때예요. 평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삶이 곤두박질치고 풍랑을 만나고 또 인생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그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러면요 절대로 부모 안 찾아요. 여러분, 군대를 보냈는데 해외를 나갔는데 이 자녀들이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하면 이놈들이 괘씸하다 그러지 마세요. 걔의 삶이 지금 편안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증거야. 근데 왠지 자꾸 군대 가서 해외 가서 전화를 해.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나 바빠 다음에, 그럼 큰일 나. 뭔가 힘들고 뭔가 지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건 줄 알고, 예,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난 여기 평안한데 그래 어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파도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혹시 무슨 일이 있니? 해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 편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잘 섬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름 배가 부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의식주가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 놔두고 자기들끼리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갔어요. 한참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깨지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배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 배에 계시지 않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에 돌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충성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 일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참새떼가 우리 밭에 앉았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내 삶이 골고할 때,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어찌할지 모를 때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이 곤고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내가 용서해 준다. 여러분 성경에 돌아오라는 말이 100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깨닫고 길을 수정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는 잃었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됐던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 그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따라봐요. 다름을 인정하라. 우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 여기 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두 가지의 다름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이스라엘의 이 대왕을 뽑을 때도 달랐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게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면서 저 아말렉을 이기거들랑 아말렉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잡아오는 데는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을 남겨두면 훗날에 쓴뿌리가 자라서 번성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말렉에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을 왕궁들에 숨겨놨어요. 여러분, 이들이 훗날에 다시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무서운 잡족속이 된 거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또 하나는 뭐랬어요? 우리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이것이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치 앞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이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거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뜻을 향한 길이에요. 여러분, 고집 피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경만 보고 하지 마세요.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6월 3일 날, 그때 여러분 100만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그때의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50주년인가 빌리그람 대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석하세요. 그 빌리그람 전도 때마다 찬양하는 맹인 간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은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m 앞에 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항상 1m 앞에. 왜? 맹인이니까. 하나님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을 저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걸어갈 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산다. 하나님께로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내 영혼이 곤고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혼의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혼이 곤고하고 질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은혜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제 5월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 가지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